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리야. 함께 가노라. 내가 지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야. 나의 사랑을 아느리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라. 나의 사랑을 아느리라. 오늘 말씀 듣다가 약한 자는 강화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고한 자는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받으실 제목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 고등학교 때인가요? 여러분 나이가 한 18, 19살 됐는데 어떤 한 젊은 남학생이 망막색소 변성증에 왔어요. 이 서서히 시력이 약해지는 병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법대를 입학해서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 약해졌던, 물론 점진적으로 약해진 겁니다만 약해졌던 시력이 이제는 글자를 잘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참 막막하죠. 여러분 습관처럼 좋은 눈을 가지고 공부하던 사람이 눈을 상실했을 때 그 얼마나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친구들이 책을 읽어줘야 합니다. 또 가족들이 책을 읽어줘야 돼요. 여러 사람 7배, 10배 더 노력을 해야만이 여러분 강의를 따라가고 결국은 패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진행했는데 고시를 갔는데 낙방이 있어요. 1차 또 떨어졌어요. 2차 또 떨어졌어요. 3차, 4차, 5차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포기하지. 왜 그러는지 몰라. 할 걸 해야지. 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일 많잖아. 왜 하필이면 사법고시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 멀쩡한 사람들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6번째 도전했는데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최영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성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각각 그 수신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이런 대상의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본 자식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강력한 그 권능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소원을 품고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도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의 행적을 아마 탐문했을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GPS라고 해가지고요, 이 수신 신호 장치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 장치를 붙여놓으면 기기를 통해서 지금 어디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여러분 기계적인 원리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바다 앞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때로는 구덩이에 빠지고 주위 사람들이 참 어쩌다가 죄가 많아가지고 눈이 저렇게 됐나 하고요. 이 당시에 중병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중병의 그 질병의 고통, 이 죄악의 역사가 있어서 그 질병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폄하시키기도 하고 욕지거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열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한 가지 믿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제자들도 만류했을 겁니다. 한두 번 하고 그냥 가시오. 왜 자꾸 따라오고 그래? 포기할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위해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요 기대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청원했더니,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감동했지만 예수님도 감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하면은요, 요즘은 이 코로나19 시대여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 인터넷망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자가 될 수도 있죠. 20명, 30명 초대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비추고, 교수도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함께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강의가 쫙 진행돼요. 여러분 이런 기회 장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계속 이 줌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대학교가 무수히 문 닫았을 겁니다. 왜요? 모이면 감염병이에요. 모이면 감염병 때문에 통제하니까 학교가 문 닫을 학교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에스더를 향하여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 줌을 개방해 놓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열면 서로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요 지금은 교수님 얼굴 맞대면 하고, 실황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참 교수님 보고 싶다, 우리 동기들 보고 싶다, 우리 선생님 보고 싶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유치부 참 어린 꼬맹이들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만나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여러분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의 강좌는요 그냥 접수 시작하면요 그냥 몇 분 만에요 다 마감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교수의 강의는 학생 수가 차지 못해가지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폐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자율수강 신청제가 되어가지고 대학교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분 만나야 내 인생의 고민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 만나야만이 내 삶이 새로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고민이 끝나고, 예수님 만나면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고, 예수님 만나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당에서는 참 뜨는 어떤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9차례 10차례 이렇게 선거 과정, 미니 선거 과정을 치르는데 계속 1위로 가고, 어떤 사람이 2위로 가고 3위로 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많았습니다.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화교회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인간의 사설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 우리 양화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중심축을 상실하지 마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05절에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의 빛을 얻고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리라 그랬어요.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리라.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는 것은 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우리 사람들이 가족끼리도요 3이 모이고 5이 모여 사는데 외로움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 고통이죠.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이 자괴감, 좌절감, 여러분 그래서 우울감이 확 몰려오면은요, 돈도 필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은행에 잔고가 많고 회사에 경영자가 돼가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30년, 40년 쌓아놨는데 우울감이 오니까요. 한순간 자기 목숨을 던져. 한순간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병은 가장 중요한 고통은 우울감이 올 때 조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울감이 없고 공허감이 찾아오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소경도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공허감이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우리는 이 절망감 속에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낙심돼서 그 이기감이 찾아왔는데 그때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오늘 주님 이 주일날 10월 10일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적인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품고 나가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하인의 병 낫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의 병만 나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높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땀을 흘리고 일 끝나고 나면 근육이 통증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되면 몸살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나면 좀 몸은 고단하지만 이 보람감이 확 밀려오면 그래 오늘도 그래도 좀 좋은 일을 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봐도 참 대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고요. 참 기가 막힐 이 자족감, 보람감이 쫙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백부장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내 일처럼 진행했어요. 여러분 하인 그냥 이 당시 하인 새로운 하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 주인들이 병든 하인은요 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 당시는요 10분의 1 값, 10분의 2 값을 바꿔서 아이고 저 쓸모 있을라나 그냥 헐값에 줄 테니 그냥 가져가시오. 물건 취급하다는 그런 당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수님도 감동하셨어요. 주위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범한 것 같은데 참 하찮은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위 사람들도 감동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감개무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가 왜 효도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감복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내게 해주신 거, 우리 어머니께서 내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거 내가 잊으면 안 되지.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또 힘겨워하면 여행도 보내드리고 또 잘 주무셨는지 전화를 통해서도 인사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효심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뵙기를 소원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삭개오야, 예수님 이리 와, 내려와. 됐어 이제 내려오라니까.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요 연약한 그 중심 또 여러분 그가요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중심 속에 적지 않는 여러분 그의 상황적인 삶이요 필절한 상황을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니까 방황이 끝나고 소망을 얻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기적을 경험했어요. 니고데모가 낮 시간대에는 예수님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예수님과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내가 율법사로서 선생으로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가르침의 자리에 있었지만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고민과 숙제가 확 풀려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만족함이 여러분 감축됩니다. 100이라면요 자리가 60, 70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요. 의사들도요 진단이 시원치 않으면 청진기 갖다 대고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고 뭐 첨단의 기계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도 분석이 안 되면 이리 와보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이 환자하고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몸의 상태가 어떠세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왜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사랑의 주님께서 아시고 모든 문제를 순차적으로 착착착착착 해결되게 해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한 능력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요, 두 번째로는 기대감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오늘 27절 말씀에서도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계속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이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할 수 있는 걸 해. 그래서 요단강 물이 갈라질 때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떡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향하여 쫙 나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믿음을 갖고 나갑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어떡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발 때가 쫙 법궤를 메고 가서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디디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밀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기입니다. 팔레스타인도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기 시즌이라서요, 여러분, 평소에는 요단강을 그냥 찰싹 발을 디디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요, 우리 동네도요, 여러분, 개울가가 끝까지 그 발이나 담그러 가지. 여러분, 그런데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오면요, 차도 떠내 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여러분, 엄청난 것들이 그 물살이 위력 앞에 꼼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 시즌이 언제였느냐, 몸에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건너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백성들이 바보입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이 많은 무리가 건너가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홍해 앞에서도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믿음으로 백성들이 갔더니 홍해가 열려졌어요. 요단강물도 열려졌어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가니까 열려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여러분, 이 어머니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선고받는 겁니다. 어머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기가 두렵고 건강검진하기가 두려운 것은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요. 여러분,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가 두려워요. 그런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 어머님이 병원에 가서 1981년도 선고가 떨어지는데 얼마 살지 못하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이제 인생 마무리할 준비하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부담감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신비감의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믿어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의사 선생님은 절망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 소망을 원하지 죽을 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감동을 쫙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요, 주님이 치료시켜 주셨다는 말씀의 구절에 줄을 치면서 그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39절 49절 발췌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고 선포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의사도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치료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요,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석 달이 뭐예요? 3년이 지나고, 여러분 4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강건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여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맡겼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종종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무대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가장 부담되는 시간이요, 시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되고 기말고사가 되고, 또 4시간 쪽지 시험을 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거 오늘 쪽지 시험이다 그러면 어떡하지 염려가 돼. 한 주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쪽지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테스트 받아야 하도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선생님, 어떤 때는 얄밉기까지 하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요, 야, 시험 없다. 너희들이 매일 나온 출석 그 자체, 매일같이 나와서 강의 들었던 거 그 자체가 시험이었어. 아니 선생님,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체크 안 한 것 같지? 다 체크했다. 너희들 자세를 보고 체크했어. 그러니까 결석하지 않고 잘 참여하면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거야.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번 기말고사 너희들은 이 과목은 없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 너희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그 자세 보고 이미 내가 점수 먹였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평가받는 자리는 두려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아들이 취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17년이 지났나요? 한 17살 정도 됐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예 하나님, 내가 너를 시험할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다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산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산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바로 그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보려고 그랬어.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빼들어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처럼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만 됐어.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려고 내가 너를 시험해 봤는데 시험 합격했어. 저기 숲을 보라고. 왜요 하나님? 숲을 보라면 봐. 숲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준비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더 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중단시킵니다. 됐어 거기까지야. 네가 3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심지어는 너의 하속들 종들까지도 산 아래턱에 내려놓고 아들 독자 이삭과 너만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왔는데 네 아들 이삭이 내게 고백하는 소리도 다 들었다. 아버지요, 다 준비됐는데 오늘 왠지 한 가지가 빠졌사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까? 아들아, 재물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 재물이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독자 이삭이 눈치챘나요? 자기를 잡으려고 칼을 빼는데 아버지의 그 행동에 그냥 자기를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잡을 때요, 이 목덜미 쪽을 쫙 해가지고요, 고통스럽지 않게 이렇게 죽게 해서 양을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어떡하나 봤어요.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이삭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올렸다. 독자 아들을요 살리실 줄로 믿고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1년생 백기현 교수님 아시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어렸을 때 2살 때 몸을 다쳤어요. 그런데 꼽사등이가 됐습니다. 다쳐도 그렇게 다쳤어. 그래서 이 등 쪽이 굽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상처가 자기의 굽은 등을 보고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지 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몸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대학 교수가 되고, 그것도 음악 교수가 돼가지고 성악가로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같은 음악을 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극단을 운영하다가 그냥 쫄딱 망하게 됐어요. 음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단을 해가지고 이 극단을 쫙 운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 난 것입니다. 절망감이 몰려와요. 아내가 여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젖줄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데 자기 손으로요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만지게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허리도 만지고 발끝까지 계속 몸을 만지게 하는데 솜털 같은 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고 계시다는 강력한 능력의 경험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음성이 들리더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됐다.
치료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꺼부정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어떤 한 여인이 나는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한평생 꺼부정한 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몸을 취해주시고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네 몸을 내가 만졌고 이제는 치료되었다. 그런데 굽었던 몸이 쫙 펴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유튜브에 지금도 떠요. 백기연 교수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나타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부소경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청원했더니 주께서 저희에게 다짐하며 다시금 물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너희들 치료할 줄로 믿어주냐? 정말 믿어줘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면전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내가 치료할 것이라고 믿냐? 여러분 예수님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믿냐라고 정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두 소경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무대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만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춤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주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험의 무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오늘 본문 치료 사역은 독특한 사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만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큰 믿음을 갖고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겼는데 믿음대로 된다. 참 주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 믿느냐? 내 믿음대로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믿음을 통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마치 저울로 바라보듯이 쫙. 여러분 요즘은 전자 저울이기 때문에 올려놓으면요 바로 결과가 나요. 전에는요 손저울이라고요. 한 사람이 막대기를 껴가지고 차후에서 들어 올려주고 한 사람은 저울줄을 측량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울질 하는 모습이 참 요즘 생각해보면요 야 저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측량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저울로 달아보듯이 달아보시는데 믿음의 저울의 과정인데 합격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으로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